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이른 아침부터 뭔가 암기해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3회 상하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솔로몬부터 이제 열왕기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열왕기부터 그다음에 예언서, 이것이 예언서들이 이제 11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듣던 왕들이 있는데, 한 예로 들면은 예수님의 사건들 다 아시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는 아시는데, 그게 정확히 몇 년부터 시작해서 순서적으로 쭉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십니다. 보통 그렇게 정리 잘 안 하시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셨고 어디 가셔서 그거를 정확히 표로 만들어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보시는 경향은 많이 없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통 많이 아시는 왕들 누구시죠? 보통 많이 아시는 게 히스기야 많이 아시고요. 요시야 아시고요. 또 악독하게 므낫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아합 특히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는데, 1대부터, 분열 왕국 1대부터 20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대부터 19대까지 왕들을 순서대로 아시는 그 방법을 보통 그렇게 아실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어차피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지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도자 과정이다 보니까 한번 이걸 아시면은 그 다음부터 보실 때는 예언서에 보시면 특별히 누구 왕 어느 때부터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를 보시면서 이 왕 때는 대충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왕 때 악독했는지 선했는지를 아시면은 앞뒤에 또 상황도 아시고 그러면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간은 단순한 암기 시간도 있지만 열왕기와 그 다음에 예언서를 들어가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입니다. 주소지죠. 어떤 왕, 그러면 앞뒤 누구. 특별히 이따 보시겠지만 이름이 비슷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왕이 똑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꼼꼼하게 읽으시면 어떤 왕인지 아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지금 이 사람이 남유다를 얘기하는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 얘기인 줄 알고 이 사람은 그렇구나 해서 남유다 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성경 보다 보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왕이 언제나 앞 뒤에 누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 왕 몇 년에 어떤 왕의 아들 아니면 누구를 반란해서 죽이고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이다 아니면 남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암기 시간을 바로 들어가면 좀 그럴까 봐요. 이제 이 시간에는 왕에 대한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충적으로 왕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합니다. 이제 왕정이 시작되죠. 왕정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이미 보셨습니다. 누구시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기는 아시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왕국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 때 이미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보셨지만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만큼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 유지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후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3명의 이제 반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계보로 쭉 이어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초대는 여로보암,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므낫세 말고 누구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어쨌든 장자로 이어졌던 에브라임 지파의 첫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을 겪으면서 약 9개의 왕조, 그러니까 왕조라고 하기 좀 애매한 사람도 있지만 왕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 통치했다고 해서 왕조라고 한다고 하면 좀 불만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집안이 다르거든요. 그거로 치면은 9개 집안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다르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점점 타락해서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말 그대로 다윗의 왕조. 그래서 마지막에 역대기를 통해서 포로후기,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갈 때까지도 끊임없이 다윗의 계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이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의 첫 왕입니다. 보통 원래는 4대 왕이라고 해야 되지만 앞에는 통일왕국이고 뒤에는 분열왕국이기 때문에 나눠서 분열왕국 1대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도 1대 왕이라고 했던 이유는 분열왕국이 되기 때문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혹시 누가 4대라고 하시면은 그게 아니라 분열왕국 때문에 1대 왕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비 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비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비야는 두 가지 이름을 나타납니다. 아비얌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아비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이지만 역시 타락했던 왕입니다. 제가 이걸 땄네요.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아사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어쩌면 최초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일까지 하면은 성경 자체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할머니 정도로 보통 생각하는데 마아가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인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왕후조차도 거기에 방해가 되니까 왕후조차도 폐위했던 상당히 파격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제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도 종교 개혁도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게 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역에 남유다 지역에 바알의 신앙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때부터 거세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보통 우리가 아합 때 엘리야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싸웠던 갈멜산에서 850명을 불렀는데 450명인가요? 그 바알의 선지자만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와서 대결해서 이제 이기는 그 사건에서 나왔던 주된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을 시작으로 남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요람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다음에 요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호람입니다. 같은 이름을 동시에 쓰는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아합의 딸이었던 이제 아달랴와 결혼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6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에서 최초로 반란에 의해서 죽는 왕입니다. 남유다 자체의 반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반란으로 인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잠시만요. 자, 남유다를 가는데 잠깐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반란으로 죽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동시에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은 두 왕조가 동시에 몰락하면서 동시에 다른 왕이 세워지는 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왕의 그 연도를 잡을 때 앞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으로 잡을 때가 바로 아하시아 다음 예후와 아달랴 때를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되기 때문에요.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첫 왕입니다. 또 까먹었네요. 므낫세 다른 지파가 뭐죠? 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그 장관이었죠. 장관이라고 관리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관리로서 행하다가 이제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겨가지고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좋은 건데, 도망갔다 돌아온 건 좋은데 문제는 갔다가 오면서 엉뚱한 걸 배웁니다. 바로 모세를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로 나왔던 사건이 뭐였죠? 금송아지죠. 가서 송아지 배우는 걸 갖고 와버립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양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여로보암이 짓습니다.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두 송아지를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자신의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성전이 남유다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왠지 거기에 점점 휩쓸려서 자기의 왕조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자기가 불안해서 거기다 세우고, 너네는 다른데 이제 남유다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 성전 아니야? 어디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단과 베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바꿔버리죠.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산당을 패하겠다라는 예언도 또한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란되는 왕입니다. 남유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로 반란이 일어났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2대 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답도 몇 년 오래 있지 않습니다. 한 2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 반란이 계속 지속되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나답입니다. 그 다음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란했던 사람이 바로 바아사입니다. 근데 바아사는 이제 바아사 왕주로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서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또한 꾸짖게 되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죄 그대로 언제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갔던 왕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왕은 엘라입니다. 엘라는 성경에 보면 상당히 술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당할 때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반란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의 인생의 기록이 죄를 저했다, 죄를 범했다라는 기록과 술 먹고 취해서 반란해서 죽었다, 이게 답니다. 이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엘라를 반역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근데 시므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적은 기간입니다. 7일입니다. 7일처럼 일주일 동안밖에는 왕으로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7일 만에 그를 죽이게 되는데 그때 디분이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때 아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두 개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므리가 왕이 되지만 디분이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분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대립하다가 오므리가 디분이를 이기고 나서 온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마리아로 글로 수도를 이전하는 바로 최초의 왕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세계사에서 보면은 아합이 상당히 우리는 악독하게 했지만 모든 다른 제국들의 기록에 의하면 오므리 왕조라고 대부분 기록하고 있면서 오므리를 상당히 주요하고 그리고 또한 뛰어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입니다. 아마 아합은 왕보다는 부인을 더 아시죠? 이세벨이죠. 가장 악독했던 왕후였고 그 다음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능력의 선지자였던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시대, 3년의 기근을 줬고 그 다음에 갈멜산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가 내린 사건을 봤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때 여호사밧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왕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혼인관계가 되다 보니까 전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이때부터 벌어집니다. 낫이 읽으시죠? 남유다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똑같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락난가에서 떨어졌다가 병 들어가지고 열왕기 하 시작할 때 나오죠. 이제 병사들을 이제 바알한테 보내니까 엘리야가 막아서고
너네가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물으러 가느냐고 책망을 3번씩이나 해가지고 너는 그래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결국 자식도 없이 죽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요람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남유다에 보면은 또 여호람, 그 다음에 요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그렇게 통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름이 약간 뒤틀리긴 하지만 서로 같은 이름들이 앞뒤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때 나타납니다. 요람 같은 경우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이 죽다 보니까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자, 이때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한번 왕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호렙산에서 예후를 세우라는 거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그다음에 엘리사를 세우는 3가지 그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만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가 자신의 사반을 통해서 예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 찾아왔을 때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됐죠. 그때 세워졌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있던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죄를 벌하라고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요람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시아까지도 암살합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딱 한 사람 빼고는 다 진짜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잔인할 정도입니다. 아들들도 다 모가지 잘라가지고 바구니에다 담아오라고 할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뭐 사촌들, 친척들까지 다 죽였던 정말 철저하게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너를 통해서 4대만 왕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예언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잠깐 남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세워진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워낙 악독하니까 역시 악독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은 다윗의 말 그대로 다윗의 계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어쩌면 이 여자 때문에 남유다에 말 그대로 하면 다윗의 왕조가 한번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였거든요. 다행히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누가 살아나죠? 요아스가 살아납니다. 자신의 고모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그 여호사밧이 살려주는 바람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특별한 일은 없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 아람의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성경의 다른 데보다는 엘리사가 죽을 때 찾았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화살 쏘라고 했다가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3번 쳤다가 왜 더 안 쳤냐고 엘리사한테 혼냈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 저희가 보통 1세, 2세를 많이 붙이는 거는 앞에 왕들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여로보암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구분하려고 앞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2세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성경엔 여로보암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이때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예언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크게 확장될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예언서에 보면은 아모스와 호세아 보면 아시죠? 의인을 뭐 신발로 팔아버리고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의인들을 괴롭히고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부하지만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때 밑에 보시면 우시아와 같은 시대입니다. 또 우시아 하시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사야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가운데 이제 요엘을 시작해서 이제 문서 선지자가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서 선지자는 보통 이제 아달랴 시대 이후에 요아스 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4대 이후에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 말처럼 정말로 4대 이후에 예후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살룸입니다. 살룸은 시므리 다음으로 가장 짧은 통치를 합니다. 보시면은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그래도 오래 했죠. 한 달 동안 왕으로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은 왕입니다. 그 다음 왕조는 무나임입니다.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이때 성경에 보시면은 베가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전에 베가란 사람이 있는데 베가가 20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나임이 왕으로 되올 때 요단 동편에서 왕으로 됐는지 아니면 지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베가가 이때부터 같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 북이스라엘이 또 한 번 갈라졌던 거로 생각됩니다. 무나임 이후에 이제 부가히아입니다. 이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흔한 왕입니다. 그냥 악하게 살다 죽은 왕입니다. 부가히아를 죽고 나서 반역하고 베가가 나타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베가가 그 길라 사람들 데리고 와서 부가히아를 암살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는 대표적으로 아람왕 느신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왕이 바로 베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세아한테 반란당하죠.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19대 왕인데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예언자 누구죠? 호세아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는 바람에 결국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잡혀가고, 호세아 6년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당하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면서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가 뜯어져 나가서 바벨론 땅에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섞이면서 이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인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혼혈 인종이죠. 다시 아달랴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달랴가 암살당합니다. 대제사장 여우야다의 반란으로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란으로 어쩌면 첫 번째 남유다 자체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죽였던 왕은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간단히 말하자면 은혜를 왼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고모가 자신을 살려줬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쨌든 여우야다 살면서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재건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고모부 여우야다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은 고모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아니, 사촌이죠. 사촌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면서 너가 잘못됐다라고, 너 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촌을 그냥 사형시켜버립니다.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반란으로, 그러니까 남유다 자체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죽였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세워집니다. 아마샤는 다른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죽여서 반란했던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그 자녀들은 살리는 그 왕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전쟁을 벌였다가 교만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요아스와 전쟁 붙었다가 지는 바람에 요아스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성까지 침공합니다. 거의 뭐 다 침공한 거죠.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성벽까지 다 부술 정도의 그런
어쩌면 치욕이죠. 자기의 수도까지 그렇게 짓밟았던 왕이 바로 아마시아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욕적으로 살았던 왕이 요아스가 죽고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왕도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왕입니다. 그 다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보통 성경에 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책에서만 그런가 했더니 역대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우시아, 아사랴 약간씩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타났나? 이 생각이 아니라 같은 이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시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때 솔로몬 이후로 작아졌던 그 왕국이 다시 한번 번성하면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에시온 게벨까지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부를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부를 이룬 왕때가 바로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부강하긴 했지만 가장 타락했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그 말씀에 보면은 너네가 성전을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하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이렇게 타락했나 할 정도의 모습까지 보였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후엔 더 심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시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병 걸려가지고 평생 나병 환자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성전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겼는지 몰라도 성경 기록에 보면은 요담은 자신 인생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시아가 나병 걸려서 요담이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된지 아니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은 안 들어갔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했던, 그냥 여전히 부패했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우시아 다음에 요담이 나와야 되는데 요담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우시아와 요담이 같이 공동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왕이었죠. 그냥 부패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가가 르신과 함께 침공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때 바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갔다가 아수르에 있는 그 제단을 그려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던, 어쩌면 성전에서 다른 왕들도 있지만 최초로 모든 거 다 지워버리고 아수르 제단 만들어가지고 아수르 신에게 제사 드렸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철폐해버리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남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보시면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하는 바로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기록이 아하스 몇 년에도 나오지만 히스기야 몇 년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공동 통치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가 나오죠? 아수르가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기적까지도 체험했던 히스기야인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 연장까지도 받았는데 바로 그 시점이 거의 18만 5천 명이 죽을 때 시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왔을 때 그 나라에게 모든 것 열어주면서 다 보여주는 바람에 이사야를 통해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아시죠? 내 때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받고 생명도 연장됐던 사람의 모습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악하게 끝났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상당히 우리는 언제나 히스기야를 좋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기록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와 함께 보시면 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타락한 왕 므낫세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됐는데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므낫세를 낳기 때문에요. 그 악독한 왕이 그때쯤에 났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기간은 아니지만, 자,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때 아마 죽지는 않았나 보통 생각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보면 나무 사이에다 사람 집어넣고 톱으로 켰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이사야가 죽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사야 예언이 므낫세 시대 이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사야가 왕족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예언하는데, 악독한 왕 옆에서 바로 옆에서 좋은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죠? 죽이겠죠. 그 정도로 악했던 왕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 그런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게 잘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신을 데리고 와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내가 그 나라를 높이 보고 내가 그 나라의 종입니다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므낫세는 히스기야 때 그렇게 타락했던 모습 그대로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서 다 섬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히스기야가 한번 아수르에 덤비려고 했다가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속된 말로 박살이 나거든요. 그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바닥을 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5년이라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래된 기간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몬입니다. 아몬의 기록은 좀 재밌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죽였습니다. 아몬을 죽였는데요, 백성들은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몬이 백성들이 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하들에게는 신뢰가 없던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좀 달았던 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왕이 되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2번이나 종교개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받습니다. 보통 이걸 신명기서를 우리가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조상이 얼마나 악독했는지를 알고 오수치이며 통곡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산당들을 다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때는 보통 이 남유다만 국한됐다면 요시야 때는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 왕들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산당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 요시야를 예언하셨거든요. 산당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아마 산당이 이때쯤 거의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 다음에 기록으로 보면 산당이 없는 거 봤을 때는 산당이 이때 완전히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느고를 막다가 결국 거기서 아쉽게 전세에서 죽는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아스입니다. 아버지가 전사하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록 없습니다. 악했습니다. 애굽 왕 르고가 돌아오면서 끌고 갑니다. 3개월 동안 통치하던 그를 끌고 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왕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그 다음 왕 여호야김입니다. 이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11개는 여호야김이 타락한 얘기 얼마나 타락했는지 얘기가 나오지만, 예레미야를 보시면 압니다. 예레미야 보시면은 어찌면은 기록상으로 보자면은 최초로 성경을 찢어서 태워봤던 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에게 그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11개는 그냥 잘 살다가 그날에서 죽은 것처럼 돼 있고, 다니엘 쪽에 보면은 또 끌려갔다는 식으로 얘기된 왕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에는 비참하게 죽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좀 기록이 약간 애매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 다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역시 3개월입니다. 남유다의 3개월 통치한 왕이 2사람인데 마찬가지로 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에 의해서 끌려갔다면, 여호야긴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죠. 예, 죄송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왕위가 세워지면서 풀려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왕이 바로 여호야킨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역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끝나게 됩니다.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에서 세워진 왕인데 예레미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얘기도 하고 많이 권유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존심 세우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항복하면은 사람들이 나 비난하고 조롱할까봐 나 그거 못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잡혀가서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서 눈 뽑혀가지고 그 땅부터 바벨론이라는 한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끌려가는 참 비참하게 인생을 종말하는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끝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막 갔지만 여기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왕들을 남유다에 갔다가 북이스라엘 갔다가 다시 남유다 왔다가 북이스라엘 갔다가 남유다 왔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이 방식이 11개의 방식입니다. 11개의 방식이 남유다를 갔다가 이 왕이 죽을 때까지 기록을 가서 그 시대 때 통치했던 왕으로 돌아갔다가 쭉 가다가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죽고 르호보암 아비야 가고 아사 갔는데 이때는 르호보암이 살아있다가 죽고 나서 아사를 끝낼 수가 없으니까 아사 죽을 때까지 쭉 갑니다. 쭉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답부터 돌아갑니다.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은 요 혼인관계와 그다음에 멸망까지 갔지만 열왕기 같은 경우는 죽는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죽은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그 방식입니다. 그냥 그 방식만 아시면은 읽으면서 어디까지 갔으니까 이제 어디 가겠지, 어디까지 갔으니까 요 방식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팁으로 설명드리자면 마태복음에 족보 중에 르호보암부터 여호야김까지 가다가 4명이 빠집니다. 14대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일부러 4명을 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문 때문에 설명은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4사람이 빠지는데요. 이 4사람이 아합 가문과 연관되어 있고 전부 다 반란에 의해서 죽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들의 이름을 외우실 겁니다. 그냥 뭐 달달달달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노래 한 곡과 그다음에 그림 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외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그럼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곡조가 좀 쉽습니다. 쉽다 보니까 가사를 개사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자가 정박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셔도 무난하실 겁니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다 아스 이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남유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하여라. 예우 여호와스 여로보암이 세 스가랴 살루 문하엠 부가이야 베가 오세야 북이스라엘. 예, 여러분은 지금 노래로 남유다 20명 왕과 북이스라엘 19명 왕 이름을 아셨습니다. 단어가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제 시간을 거듭하면서 아마 입에 착착 붙으시는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고.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으십시오. 비웃으셔도 되고요. 자, 우선 교재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시간은 그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그리면서 암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사무엘 하를 넘기시면은 왕들 이렇게 한 장으로 통치했던 연도 이렇게 연대표가 있고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래쪽에 글씨가 있고 위에 훤한 백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페이지 아시나요? 예, 15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에 빈 페이지를 그렸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면은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거기다 놔드렸습니다. 그리시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제처럼 이제 지도 강의할 때 나눠드리는 이제 수고가 하나 덜어지죠. 자, 저희가 이제 그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되게 두서없고 뭔가 이상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남유다거든요. 남유다 20명의 왕의 이름을 재밌게 아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한번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교회에서 해보십시오. 웃기기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금방 또 외우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왜냐면은 그림이라는 게 구도도 중요하니까 중심이 어디쯤인지, 왜냐면 또 너무 크게 그렸으면 또 곤란하니까요. 자,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나씩 그려가면서 완성할 거기 때문에 먼저 그리시면 손해입니다. 왜냐면 순서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백지입니다. 백지 안에 네모를 그리십시오. 네모를 그리십니다. 이제 약속입니다. 이거는 침대입니다. 뭐라고요? 예, 침대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파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가 누웠다고요? 아이가 누웠습니다. 아이야, 누워봐. 르호보암입니다. 누워봐, 르호보암. 아이가 누웠습니다. 아픕니다. 그럼 누가 간병을 해야죠? 간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비야입니다. 아버지, 아비야입니다. 근데 너무나 간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사다가 자칫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사입니다.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죠? 자, 여기 밭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요? 밭이 있습니다. 여호사밭입니다. 여호사밭. 밭에서는 여자분보다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이왕이면 남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남자, 여호람입니다. 밭도 있습니다. 힘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밭에 심을 씨앗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씨앗, 아하, 씨앗입니다. 씨앗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달려갑니다. 아이가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아이가 달려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누워있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서 불쌍해 보여서 이불을 샷 하고 던졌습니다. 이불을 어떻게 했다고요? 샷 하고 던졌습니다. 아마 샷입니다. 아이가 이불을 덮으니까 따뜻하니까 웃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우시합니다. 이제 씨를 사러 가는데 여기에 웬 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담이 있습니다. 요 담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담벼락 보면 그냥 못 넘어가죠. 여기다 낙서를 꼭 해야 됩니다. 누군가 여기다 낙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하스라고 낙서를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하스입니다. 담이 있으니까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멀리 돌아가랬더니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힘들어가지고 자동차를 갖고 가는데 남자분들 수동 모셔분들 아십니다. 높은 언덕 가면은 기아를 열심히 조작해야 됩니다. 뭘 조작한다고요? 기아. 히스 기아입니다. 언덕에 올랐습니다. 봤더니 언덕에 뭐가 났습니다. 언덕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났습니다. 문화세입니다. 뭐가 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저 밑에 웬 소년이 짐을 2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짐 하나가 펑 하고 터지면서 아몬드가 쏟아졌습니다. 뭐가 쏟아졌다고요? 아몬드, 아몬입니다. 뭐가 나가지고 좀 승질이 났었는데 저 밑에 있는 꼬마가 보일 정도로 여기는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다고요? 시야, 요시야입니다. 짐이 하나 터졌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안에 봤더니 웨하스라는 과자 아시죠? 웨하스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웨하스, 여호, 아하스입니다. 여호아스. 또 봤습니다. 봤더니 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김이 있습니다. 여우야, 김입니다. 근데 김도 요즘엔 종류가 많습니다. 짧은 김도 있지만 긴 김도 있습니다. 여우야, 긴입니다. 여우야, 긴. 요리 많이 해보신 분 아십니다. 김을 밖에 오래 두면 눅눅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시드기합니다. 김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들었습니다. 시드기합니다. 지금 반응이 저건 뭔가 쳐다보시는 분 계시고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분 계시고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웃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요 가지고 순명의 왕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각가지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혹시 그림의 순서를 아직은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반복할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도화지에는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 그림에 대한 운을 띄우면은 한번 왕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시면은 모르시는 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누워봐. 아버지가 간호합니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에 밭이 있습니다. 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씨앗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달려갑니다. 여기 왔습니다. 입을 아마 샷하고 던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여기 담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다 아하스라고 낙서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기아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언덕에 갔더니 뭐가 났습니다. 아이의 짐이 터져서 아몬드가 쏟아졌습니다. 언덕에서 시야가 참 좋습니다. 짐에 봤더니 웨하스가 있습니다. 또 김도 있습니다. 긴 김도 있습니다. 시든 김도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여러분은 20명의 왕 이름을 아셨습니다. 자,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노래 한번 남유다 것만 한번 1절 불러보겠습니다. 르오보아마비야 아사요사바 요라마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우시야 요다 아스이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남유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은 그 다음에 또 페이지에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그릴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는데요. 요 부분이 약간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요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요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그림이 들어가는 바람에 좀 틀려진 부분이 있지만 요거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좀 복잡합니다. 이런 거 좀 그려야 되는데요. 대충 그리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외우시는 게 목적이고 아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림 실력은 이제 집에 가서 해주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아닌데 이제 가을 되면은 나무에 열매가 어떻게 되죠? 많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라, 열어봐. 열매가 열어봐입니다. 이왕이면은 못생긴 얼굴보다는 예쁜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하죠. 나답게. 사과 같은 내 얼굴, 나답게. 나답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나무의 뿌리가 땅에 바싹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삭합니다. 바삭. 한 소녀가 뛰어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아이도 아침에 머리를 감은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 엘라스틴 향이 납니다. 무슨 향이 난다고요? 엘라스틴, 엘라입니다. 자, 이 아이는 나무에게 나무를 심으러 갔습니다. 뭘 하러 간다고요? 심으러 갔습니다. 시물입니다. 또 하나 설명이 있자면은 이 소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물입니다. 자, 나무를 심으려면은 여러 개도 있지만 우선 땅을 파야 합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이거를 보통 디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디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디비입니다. 디분입니다. 디분이. 왕은 아니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근데 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밭을 하려면은 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여자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어머니를 부릅니다. 누굴 부른다고요? 어머니 오물입니다.
이제 소녀가 엄마와 힘을 합해서 나무를 씻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힘을 합합니다. 합입니다. 합. 합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만들고 싶어 하냐면은 요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장차 결혼해서 날 아이의 요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뭘 만들고 싶다고요? 요람입니다. 이 그림이 아까 이렇게 부메랑처럼 그린 그림입니다. 설명하기에 여기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잠깐 그렸습니다. 이 소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까 남유다에서 왔던 소녀입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까지 먼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저기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힘들게 짐 갖고 뼈 빠지게 왔으면은 죽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후 하고 쉼습니다. 한숨을 어떻게 해요? 후 하고 쉽니다. 예, 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분명히 아까 짐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짐이 두 개네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하나에는 아까 있던 웨하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웨하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아까 김은 어떻게 됐죠? 시들었죠? 그러면 김은 없을 겁니다. 그럼 과연 뭐가 있나 또 열어봤더니 OS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OS가 있습니다. 요아스입니다. 좀 더 재밌게 하자면은 이걸 다 들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요아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오랫동안 걸었더니 다리가 팅팅 부어서 무가 열렸습니다. 뭐가 열렸다고요? 무가 열렸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너무 먼 거리를 왔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실실 납니다. 봤더니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 연통에서 연기가 슥 나고 있습니다. 연기가 어떻게 난다고요? 슥 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배고파서 고구마를 먹으려고 탁 열었는데 3층에 보니까 웬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살룸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또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웬 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웬 햄이 있습니다. 문화 햄입니다. 삶은 달걀도 그다음에 햄도 좋은데 이왕이면 고구마 먹고 싶은데 고구마 장수가 고구마를 안 팝니다. 그래서 따지고 싶어가지고 상표를 봤더니 상표 옆에 보니까 BGHY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BGHY 부가히합니다. 부가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마 장수가 고구마를 팔지 않는데 장사가 배나 잘 됩니다. 뭐나 잘 된다고요? 배가 잘 됩니다. 배가입니다. 배가. 근데 배만 잘 되면 좋은데 호황을 누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호황을 누릅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황이라고는 했지만 결국 이왕 때 끝납니다. 예,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11명의 왕 플러스 1명을 아셨습니다. 아까 남유다처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운을 드리면은 한번 왕 이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야 열매를 열어봐. 누구답게요? 자,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바사입니다. 소녀에게 엘라스틴 향이 납니다. 나무를 심으러 갑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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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물입니다. 디브는 다른 거잖아요. 땅을 디볐습니다. 디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힘을 합쳤습니다. 요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소년이 힘들게 와서 한숨을 후 쉽니다. 집에 보니까 웨하스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 봤더니 OS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에 무가 열렸습니다. 고구마 연통에서 연기가 슥 납니다. 열었더니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밑에 봤더니 햄이 있습니다. 상표명이 있습니다. 배나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호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북이스라엘 19명 왕 플러스 1명을 아셨습니다. 아시아가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씨앗을 안 적어가지고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아까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하고 예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뜨려 먹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노래 부르겠습니다. 로보암 나다 바사엘라 시무리 오무리야 아하시아 요라 예우 요아하스 여로보암이 세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오세야 북이스라엘. 이제 노래가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딱 끊기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추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비싸 반남 야달려 마야담스 야세야야 여김 여기. 이상한 말인가 했는데, 자,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안 비싸답니다. 안 비싼데 받냐라는 겁니다. 받냐. 받나? 안 비싼 거를 받냐고. 앞에 제가 설명을 하나 빼뜨렸는데요.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싸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물건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안 비싼 거 받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달리랍니다. 야 달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야담스입니다. 야 달려 그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야담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야 세야. 야담과 세야에게 여기. 자, 두석 없습니다. 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안 비싼 거를 받냐? 야 달려. 야담스. 야 세야야 여기. 이게 한 문장입니다. 재밌으시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비싸 반남 야 달려 야담스 야 세야야 여기.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비싸 반남 야 달려 야담스 야 세야야 여기.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보답사 LCD 오합시 여우와 여로가 삶의 가세. 왠지 좀 말이 좀 억양이 좀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만들다 보니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보답사에 LCD가 5개 합쳐서 판답니다. 싸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사려고 했던, 야! 안 비싼 것을 받냐고 했던 그것이 보답사에 있는 LCD입니다. 5개에 싸게 판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러 가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여우라는 사람과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는 야담스와 세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도 아시죠? 싼 거 사고 싶을 때 딴 사람보다 먼저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우와 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살벌히 갑니다. 앞에서는 세 사람은 번잡스러 갔는데 자기네만 살려고 5개 싸게 살려고 여우와 요로가 살며시 갔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보답사 LCD 오합시 여우와 요로가 살무이 가세.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답사 LCD 요합시 여우와 요로가 살무이 가세. 자, 웬 건가 하시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미싸, 반남, 야달료, 마야담스, 야세아야, 여김, 여기. 지금 이걸 하시면서 방금 아까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십니까?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우사밧, 여우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요 한 줄을 쓰시고 그냥 쭉 암미사, 반남, 야달료, 마야담스, 야세아야, 여기 딱 쓰시고 나서 자, 왕의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쫙 쓰시는 겁니다. 그거를 한 줄로 어떻게 하면은 요즘에 한 문장으로 외우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긴 했는데 재밌으면 됐습니다. 재밌으면 됐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자, 보답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답사 LCD 오합시 여우와 요로가 삶의 가세. 자, 아시겠죠? 보답사의 LCD가 5개 합쳐서 썹니다. 여우와 요로가 살며시 갑니다. 자, 여기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로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엔,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지금 이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2개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비싸, 밤남, 야달료, 마야담스, 야세아야, 여김, 여기. 자, 그러면은 왕의 이름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아스, 아마시, 우시야, 요담, 이스기야, 감사합니다. 한번 그림이랑 연결하십시오. 이왕이면은 2개를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답사 LCD 오합시 여우와 요로가 삶의 가세. 자, 왕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문장으로 외운 겁니다. 한번 쓰셔가지고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외우듯이 한번 이야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그걸 놓고 한번 거기다 맞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림도 해보시고 나서 쓰시고 더 좋은 거는 몇 년 통치했는지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였는지 그 당시에 선지자는 누구였는지 연결하기 시작하면 자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왕의 이름을 아시고 순서를 아시는 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왕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워봐. 아버지입니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밭이 있습니다. 남자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달려갑니다. 여기 왔습니다. 아마 샷 타고 던졌습니다. 웃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를 열심히 바꿔야 됩니다. 뭐가 났습니다. 짐이 터졌습니다. 시야가 좋습니다. 웨하스가 있습니다. 김이 있습니다. 긴 김도 있습니다. 시든 김도 있습니다. 북이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매야 열어봐. 누구답게? 뿌리가 바싹 들어갑니다. 엘라스틴 향이 납니다. 심으러 갑니다. 디벼야 됩니다. 어머니 찾습니다. 힘을 합칩니다. 씨앗이 필요합니다. 요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숨을 후 쉽니다. 웨하스가 있습니다. OS가 있습니다. 다리에 무가 열렸습니다. 연통에 연기가 쓱 납니다.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웬 햄이 있습니다. BGHY 상표입니다. 배나 잘 됩니다. 호황을 누립니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다 불러보겠습니다. 르오보 아마비야 아사요 사만 요라마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우시야 요다 아스 이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로야김 여야김 시드기야 남유다 여로보암 나다 바사엘라 시무리 오무리야 아시아 요라 예우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살루 문하엠 부가이야 베가 오세야 북이스라엘. 자, 이제 왕의 이름을 그림과 글로 노래로 아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설명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최대한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순서로 외우는 거는 쉬운데, 무작위로 막 찍어대기 시작하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에 병이 든 왕이 누굽니까? 발에 병 든 사람? 아까 설명에도 있었죠? 예, 아사입니다. 예, 아사.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아사입니다. 자, 나병 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시아입니다. 나병이 들어있으니 웃을 수가 없겠죠? 좀 반대입니다. 우시아입니다. 호황을 이루는데 망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자,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성전의 멸망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부인이 정말 악독했던 왕이 누굽니까? 예, 아합입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너무 테스트하면 시험에 드십니다. 괜히 또 하셨다가 시험에 들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요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약간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 넘어가셨다가 남유다 오셨다가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왕 넘기면은 누구라고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는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까지 왔고요. 자, 솔로몬 다음 왕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 아비야. 그 다음 누굽니까? 아사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여호사와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 여호람. 그 다음 누굽니까? 예, 아하시아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때 끊기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 1대 왕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 2대 왕 누굽니까? 예, 나답이요. 그 다음 누구죠? 예, 바사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 엘라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 시므리요. 그 다음은요? 나눠서 얘기해 주시죠. 왕과 아닌 사람. 자, 왕은 누굽니까? 아닌 사람 누굽니까? 예. 이 부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디브니까지 왕으로 논다고 오해받은 적이 있어서요. 자, 정확히 하시죠. 오므리와 디브니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아합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아합 다음에 예, 아시아. 아시아 다음이요? 예, 요람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계속 아시아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요람 전에 아합 사이에 아시아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뭐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요람 다음에 예, 예후로 넘어갑니다. 잠시 남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 누구죠? 예, 예. 아달랴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후 다음에 누구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다음 누구죠? 예, 요아스. 그 다음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그 다음 누구죠? 아, 죄송합니다. 먼저 넘겼네요. 그 다음 누구죠? 살롬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문하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후가이야. 그 다음 누굽니까? 예, 베가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 마지막 호세아입니다. 자, 남유다로 넘어오겠습니다. 아달랴 다음에 누굽니까? 요아스. 요아스 다음 누구죠? 아마시아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 우시아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요담입니다. 요담 다음 누굽니까?
그 다음 누구죠? 그 다음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누구죠? 그 다음 누구죠? 예, 요시아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요아스. 그 다음 누구죠? 여야킨, 예, 시드기야입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지날 것 같아서 원래 왔다 갔다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다음번엔 그렇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납니다. 총 20명의, 40명이죠. 사람 이름은 40명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왕이 아닙니다. 디브니는 빼시고 19명과 20명의 왕 이름을 아셨습니다. 특별히 반란을 일으키는 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 그 다음에 전쟁관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죠. 얼마나 이제 전쟁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관계 전에는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아비야가 싸웠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와 아사가 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많이 싸우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입니다. 왜 네 번만 쓰냐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성경에 찾은 게 네 번밖에 없습니다. 혹시 더 찾으신 분 있으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서로 싸운 기간은 요거 정도밖에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19명, 수명의 왕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왕의 이름이 여러 명 있는 분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여러 번 나오니까요. 특별히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야긴이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김 하고 또 여러 개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꺼번에 아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면은 복잡하니까 노래만 한 번 더 불러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노래를 부르시는데 한 사람씩 끊으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다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두 개를 연관시키시면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다 아스 이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야 아시야 요람 예우 요아하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살루 문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북이스라엘. 그냥 하기 싫어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안미사 반남 야달료 마야담스 야세아야 여김 여기 보답사 LCD 오합시 여우와 요로가 삶의 가세 이것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이름 암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